자, 우리 좌우와 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곧바로 정확하게 12시 10분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제 갔습니다. 가서 25명의 대원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일주일 동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영건 목사 얼굴이 반들반들하죠? 예, 이유가 있다면 스팀 사우나에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하루 한두 번 들어간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35도, 37도.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는데 땀이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숙소에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있잖아요. 여기가 마치 천국이었어요. 천국은 지금 3월이에요. 마치. 우리는 8월 무더위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정말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겠지만 또 혹시 우리 대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는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가, 또 조금의 어떤 그 염려도 있었는데 우리가 사역하는 순간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말끔하게 다 잊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집중하면서 25명의 대원들이 한 마음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열심으로 사역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저 캄보디아의 땅에도 그 수백 명의 어린 심령들이 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또 캄보디아 땅에 있는 또 임마누엘 교회, 띠려 교회, 또 기타 한 5교회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감복 주일이에요. 일제 식민지하에 있던 우리 교회,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의 기쁨 속에서 벌써 이제 오늘 2025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정치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이 민족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아직도 죄 가운데 묶여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뜻깊었던 그 아울리치의 한 주간의 시간은 정말 많은 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또 복음의 능력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향해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내 교회에 너무나 집중했지 않았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전 세계를 향한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방을 향해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지구촌의 영혼들이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미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바로 우리들이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계 열방을 향한 귀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땅을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제 밤새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땅 가게 되고, 또 아침에 오전에 첫 사역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 사역은 성경학교와 또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또 이미용 선교, 운동회 여러 선교들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서도 꼭 해야 될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역사, 문화, 그러한 기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캄보디아 땅이 얼마나 아픔의 고난의 그러한 땅이었는가를 킬링필드라는 말 그대로 죽음의 들판이라는 그곳을 우리가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선교센터와 가까운 지역에 바로 킬링필드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 농경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크메르주의 어떠한 그 학살과 기아 이러한 그 현장들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 가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해골들이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을 다리를 하나를 들고 나서 큰 나무에다가 쳐서 학살하는 그러한 아픈 그 현장 곳곳을 쭉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를 장악했던 당시 크메르주의 지도자 볼포트라는 사람이 나라를 개조하겠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 뭐 지식인들, 성직자, 많은 사람들을 대규모 숙청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또 미국 폭격으로도 최대한 그 모든 아까의 그러한 그 학살 현장까지 포함해서 한 캄보디아인들이 한 170만 명이 사상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근 근대 현대사에 보면은 아픈 그러한 그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그런데 정말 그곳에 가서 우리가 동네를 다니고 또 한 영혼 어린 심령들, 또 심지어는 병들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사역의 지평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의 사역들이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는 귀한 사역들이 전개되기를 소망하고,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우리가 캄보디아 아울리치 보고 선교 보고의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았더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죠.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경험한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마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었어요. 예수님은 좀 도마를 향해서 믿음의 눈을 좀 뜨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 전부가 아니거든요. 눈으로 본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눈을 속이면서까지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도 영안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 육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본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이 영안, 믿음의 눈이 떼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현실 감각이 아무리 있어도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모든 사회 가운데 다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가 도움되겠다고 하는 그 일들까지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 진정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 뜬 사람에게만 현실을 보는 사람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놀라운 어떤 삶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사물을 해석하는 그 모든 관점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갑자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면은 자꾸만 그 어려움과 그 지금의 그 환경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부정적이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영의 묶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먼저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믿음의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저절로 확장되나요? 집이 넓다고 내 삶이 넓어집니까? 아니에요. 또 돈이 많다고 내 삶이 풍성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지 진정한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제 폐쇄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도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상의 나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상상의 나를 푸는데, 이것이 어떠한 힘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데 아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태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 보십시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웠던 그러한 시기에 박해 시대였어요. 그때 이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잉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본성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본성이, 새로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죄와 유혹과 고난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 있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러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내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그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목적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자들의 심령,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믿는 자는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싸움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세상 속에서의 어떤 직장, 사회생활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을 자꾸만 우리들에게 압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물질적입니다. 세상은 쾌락주의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 세상 속, 지금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주의고 어둠의 어떤 그 쾌락주의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해롭습니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박해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요한일서 5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딱 갔더니 한 30여 명이 조금 안 되는 우리 학사의 학생들,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또 그 광경은 또 오래간만에 봤어요. 뭐냐면 어린아이 둘이를 업고 또 손을 붙잡고 한 그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제 바로 앞에. 예. 근데 어린애는 오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품속에서 잠들고 있고, 또 조금 큰 애는 찬송할 때는 조금 몸을 좀 흔드는 것 같더니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또 쓰러져 자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등에 얹혀서 새벽기도 왔던 것도 기억나기도 하고. 그런데 막 오래간만에 그 광경을 봤어요. 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들 우리 젊은이들이 또 그곳에 있는 또 성도님들이 함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나서 이제 제목을 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특별히 주양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주양교회 아우리시 팀들이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은 둘째 날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가지 않았어요. 몇몇 분들 자연스럽게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새벽기도 이제 말씀 전하고 자유 기도를 하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식구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그 센터 교회 안에가 그 현장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정도는 좀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갔죠. 우리 젊은이들도 갔어요.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가서 참석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새벽 기도 수업도 그렇게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벽에 기도로 다 그들의 영혼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하튼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들에게 강요해요. 우리들에게 압박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긴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라든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손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 강력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 그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믿음을 실천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은 함께 있을 때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가 사역하는데요, 여러 교회들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캄보디아 땅에서도 시골이라는 데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하기 전에 동네로 다 우리 그룹들이 떨어져 나가서 함께 이렇게 뭐 준비한 조그만 뭐 캔디라든지 또 전도지 가지고 같이 전도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조금 못 미쳐서 전도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이 성경학교가 시작됐잖아요. 막 찬양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 정도 되는 막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동네에 30대, 40대, 50대 그 이상 되신 분들도 막 오시는 거예요. 또 남자분들도 막 어르신들도 오는 거예요. 한 그분들만 한 50여 명 이상이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성경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또 순수하는지요. 또 우리 소그룹으로 우리 교사들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만들기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얼마나 순수한 줄 몰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래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아직도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지구촌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래도 근본에 캄보디아 이제 몇 교회를 방문하며 그 지역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건 나 혼자보다는 함께 있을 때 강력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선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선언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 문을 나섰을 때 여러분들이 이긴 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고난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굳건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우리의 귀한 공동체 안에 더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